특별히 주 안에서 또 이렇게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윤땡큐 목사님 섬기시는 성경말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우리 박설 목사님과 또 우리 김용무 목사님과 홍성희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의 이제 대표님들이시라 특별히 우리가 섬기시는 이 성경말씀교회에 방문해서 탐방을 해서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저희가 합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진행을 하실 우리 사랑 복음 TV 방송 대표 김용 목사님 한번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말씀교회 담임 목사 되시는 윤택규 목사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너무 이렇게 얼굴이 너무 동안이시고요. 참으로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 박설 목사님도 한번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요 반갑고요. 또 어느 분을 이렇게 만나 뵙는 것보다도 인상도 좋으시고 또 소남도 이쁘시고 또 여기 예배당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요 너무 제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평 보험방송 우리 대표되는 홍성일 목사님, 우리 윤택규 목사님하고 인사 부탁합니다. 많이 들어봤고요. 또 음악도 들어보고 들어본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아시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알게 되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교회가 언제쯤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많은 시청하신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90년도. 아니 89년도요. 89년. 아우, 그럼 상당히 좀 오래됐네요, 그러면요. 네. 네. 그러면은 한 30년 가까이 30년 넘었죠. 예, 예. 아우, 야.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하고 사역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다는 얘기네니까는 결론적으로 그죠? 전 조금 뒤에 받았죠. 네. 받았어도 그냥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사모 역할을 좀 하느라고. 예, 예, 예. 야. 굉장히 좀 이게 오래된 이게 성경 말씀 교회입니다. 그죠? 예, 예. 뭐 자유 토론식을 하셔도 되고 네, 대화를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리얼하게 한번 하시죠. 네. 제가 약간 옆에서 만져드리겠습니다. 우리 화평 보험방송 대표님 혹시 질문 우리 윤택규 목사님한테. 예, 이렇게 이렇게 딱 정식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오셨는데 어떤 교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뭐 어떤 목표라든가 아니 이런 교회 뭐 건물적인 얘기도 좋고 내부적인 얘기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항상 뭐 교회만 잘 접히게 되잖아요. 건물적인 교회를 접히게 되는데 이렇게 또 소규모로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하신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이렇게까지 오셨는지 또 어떻게 계속 목회를 해나가실 것인지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아듣시겠습니다. 질문 하도 많이 우리 리얼 방송이라 편안하게 하시죠. 생각 나시는 막 것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 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우리 남편 목사님을 보필하는 역할만 잘 하려고 노력하고 뭐 강단에 서서 뭐 나서거나 뭐 이런 거를 전혀 연습도 안 했고 또 시키지가 않아서 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라든가 협력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 우리 운전기사도 항상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그중에 또 말씀을 좋아하는 집사님들이 와서 무료 봉사로 항상 운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어도 또 제가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을 먹은 거죠. 이제 온열.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셨다라기보다도 은혜, 은총 아래 이렇게 지금 뭐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탄탄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고 제 주위에 어떤 사람은 건물이 있어도 2, 30년 동안 성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다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맞아요. 그렇죠. 6층 건물이 있어요. 들어가려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 먼 데서 주일날 내가 오세요 뭐 애원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제 능력이라면 그건 잘못된 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목회하면서 사실은 맞아요. 사모님들 고생이 30여 년 이상 고생.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많이 30년 했잖아. 넘게. 그만해 이제. 엄마 많이 했잖아. 그러셨고요. 고생하는 걸 다 보고 개척해서 어려울 때는 애가 통닭 사달래도 엄마 돈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안 사줬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됐을 때. 근데 그게 지금도 마음에 그러죠. 그때 통닭 한 마리 15,000원 할 때예요. 안 잊는 거예요, 제가. 야, 무슨 짓을 해서 내가 너 그때 통닭을 못 사줬다. 그럼 엄마가 도둑질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이해를 해주고. 예.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애가 그런 또 시절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교육자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많이 교육하다 보니까 애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를 또 감당하기가 해서 앞에 교회를 보냈는데 거기서 수련회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련회비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수련회비를 못 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근데 교회에서 그 교사 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애를 보내라고, 총재를 보내라고. 엄마가 냈다고 그럴 테니까 보내래요. 그래서 엄마가 돈 없는 걸 얘가 안다. 수련회비도 엄마가 없어서 지금 못 내준다. 그 얘기를 애한테 바로 했으니까 그 말도 안 맥힐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목회하면서 교회 월세, 전기세, 뭐 그러니까 그때는요 제가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떻게 월세를 낼까, 전기세를 낼까, 핸드폰 값을 낼까, 막 이거에만 매달리고 그냥 너무너무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말씀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다 맡겼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마음고생이 네. 이게 다 내 고생이고 짐같이 맡기는데 짊어진 짐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한참 지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냥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나를 통치하시고 맞아. 내가 거기 그냥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이면 되는다. 이거를 이제 터득해서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몰랐을까요? 그걸 누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몰랐죠. 맞아. 성령께서도 그때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익은 년에 가르쳐 주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짐을 다 짊어지고 고민하고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꿈을 꾸면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런 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알아야 영생이 되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잠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도 더 알아야 한다. 말씀을 아니까 지금은 자유함을 누리는 네, 마음도 엄청 편하고 뭐 개척교회 이렇게 하는 거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충분하고 행복하지.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딸말 엄마 따나 많이 해봤어요. 재산도 다 드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 한 번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엄마가 많아. 38년 같이 살고 한침을 못 깼는데요. 젊은 걸 다 아직 드리고. 맡기지는 못해. 아, 아직 뭐 젊지도 않아요. 65세예요. 그런데도 그래요. 네,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 남편이 하면 또 잘 안 맥히죠. 맞아요. 남의 말은 또 좀 네, 맞아요. 듣고 그렇군요. 맞아 그럴까?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남편 아이고 뭐 이런다고요. 아무튼 오래 목회하셔서 노하우가 참 많으시네,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네요. 예. 아유 속한 사람 말장 다 봤죠. 특별히 그 오랫동안 사모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섬기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 줄 알고 있는데 이야,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동이 되겠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제자들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네. 저희는 뭐 물건이나 이런 게 타던 자동차 옛날에 쓰던 뭐 난로 옛날 한 30년 전, 35년 전에 난로 교회에다 이제 더 좋은 걸 사면은 그걸 뭐 팔거나 이러질 않아요. 다 누굴 그냥 줘요. 구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차도 얼굴 모르시는 분이 현대 방이사거리에 현대 그 카센터 뭐라 그러죠 거기가 지점? 네. 거기서 대리죠. 돈을 대리점을 고기를 확 쏴줘가지고 얼굴 모르는 사람이 사준 차고 요거 전 차도 볼보를 탔었는데 또 여의도의 어떤 회장님이 차를 사주셔서 탔고 저희가 차는 우리 돈으로 사서 탄 적이 별로 없어요. 얼굴 모르는 분들이 얼굴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분은 이번에 2차 사주신 분은 광명시에 사는 이름도 있는데 이름은 안 되고 그분이 나타내기 싫어해요.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부인도 모르게 사줬어요. 아, 남자분인데 네 남자인데 역시 매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자기 이름을 안 나타내고 싶어하고 그런 분 있죠. 우리 또 에어컨도 이거 말고 저 먼저 분에 더 큰 게 있었어요. 부흥 집회 서양 흑인이 하는 부흥 집회가 있는데 전화가 막 와가지고 에어컨이 왔어요. 그래서 주문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문하면 되죠. 성경 말씀 교회 맞죠? 예 맞아요. 여기 왔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샀어요? 그 이름은 말하지 말래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도 이거 17평짜리 달았었어요. 근데 이 동네 요 남자가 그것 때문에 싸웠지만 팬을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그게 모터가 고장나서 그 남자 사모님 이제 그런 것들이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태극기 창문하면 또 이렇게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시는 그런 거에 어떤 결실이 아닐까. 그 우연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라 그리하면 그게 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게 하리라 네.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나누는 다른 거는 삶을 순간에 예. 집회를 부산이나 이런 데까지 갔다 오면 우리 전도사가 타고 갔다가 같이 와요. 그럼 저희 집은 요 방이동인데 저희 교회가 방이동이어서 그때 교회가 컸어요. 방이동인데 그 전도사 집은 저 상계동이에요. 뭐래요? 멀어요. 근데 차가 옛날에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죠. 지금은 막 늦게 끊어지죠. 차가 다니고 그랬는데 젊은 학생 그리스도 신학교 학생이었었는데 어느 목사님 조카예요. 근데 사모님 힘들어서 어떡해요. 나 여기서 그냥 자고 가봐요. 잘 형편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으니까 내가 아직 힘이 조금 있다. 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12시 넘어서 여자가 또 상계동까지 부산서 와가지고 근데 그 전도사가 운전을 못해서 제가 다 했어요. 젊은 전도사가 운전을 못해서 제가 다 했는데 그 방이동에서 또 상계동까지 여자가 또 그러니까요. 태워다주고 왔을 때 아유 죄송해요 사모님 어떡하죠? 막 그래서 나 힘이 하나님 힘을 다 해라 그랬는데 힘이 좀 남았다. 아직 다 하지 않았다.
이거 내가 힘 다 쓰려면 지금 여기서 쓰러져야지 되는데 요만큼 남았다. 그러니까 태워다 준다. 상대방 미안하지 않게. 예,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힘을 다 할 것이다. 멋있어요. 그리고 태워다 주고 온 적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렇게 여자가 운전하면요 노골노골. 지금도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분하고. 그분은 우리가 한 35년 뭐 이렇게 30년 됐어도요 사람을 이렇게 끊질 않아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가도 문은 항상 열어놔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주님 닮으시고. 문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 제자들 중에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혼을 했거나 오면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잖아요. 말 못할 사정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땐 못 나타나는 거예요. 혼나기도 하고 면목도 없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어디 집에서 중간에 만났는데 이게 왜 내가 이제 사모님은 이러고 물으려고 그러면 식사하러 가셔야죠. 얼른? 그래 도망가는 거야 이제. 식사하러 가셔야죠. 맞아요. 말 물을까봐 시간을 길게 안 가지려면 맞아요. 바꾸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또. 쟤또 이혼했구나. 그래요. 무슨 사연이 있고 사연이 있구나.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해를 안 찾아오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육자를 많이 채용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10이면 9명은 싸가지 없이 갈 때는. 그런 분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싸가지 없는 분이 있구나. 싸가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들 대부분 왕싸가지네요,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갈 되게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또 안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모님, 목사님 화장품 한 세트씩 사갖고 와서 제가 좀 어떤 데로 가야 되니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반듯하게 하고 가는 사람이냐면 저희가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교회가 크니까 데리고 있으면서 밥도 내고 신식 제공을 옛날에는 쌀도 없어서 지금은 쌀이 흔하지만 그때는 참 배고프시잖아요. 옛날엔 쌀도 없었어요. 그 20명씩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은 갈 때는 나를 뒤집어 씌우고 가요. 사모님이 가라. 아니 왜 보따리 국제 못 싸다가 가고? 올려야 돼. 귀신이 심한 사람들이죠. 아이고, 참 그런 애완들이 또 있으시고 그러네요. 결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추억으로 남잖아요. 당신은 좀 섭섭했어. 지금은 그렇게 삭바가지 없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가 다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감사하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네. 사실은 이제 오늘도 이제 사랑방 토크나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 네, 저만 말을 많이 했는데. 그죠?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주인공은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이제 방송 대표 분들이 이제 리얼하게 저희들이 사랑방 토크식으로 네.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앉으셔서 허심탄회하게 대화 좀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율법에 매인 것처럼 막 구속에 매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막 딱딱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리얼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걸 원하니까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순서 없이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인생 살아온 얘기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또 방송을 통해서 한국 종교계에 또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얘기 나누시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편안하게. 그러면 우리 윤택희 목사님,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우리 하늘나라 대표적으로 홍수명 목사님은 언제쯤부터 이게 좀 아셨습니까? 그렇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오래됐죠. 오래됐을 텐데. 백석 쪽에 옛날에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는 20년 가까이 홍 목사님이 목사 안 받기 전에. 그렇죠. 그랬어요? 네. 저희 지금 현재 대표회장 총재급에 계신 분들이 다 집사 때부터 저희한테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야. 그건 진짜 오래된 오래되셨죠. 그 저희가 젊어서부터 일을 해가지고 지금 저 거의 선교사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섬겼어요. 저희. 맞아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구자성 장로님, 뭐 한민수 목사님, 뭐
종배 목사님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랑 같이 저희가 제일 애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홍 대표님은 미운 적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미운 적 없어요. 없었습니까? 야 역시 참 인격이 훌륭한 박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미운 적이 있는데 뭐 맨날 있던데. 미운 적은 없었는데 오늘 오늘 6시에 온다 그러고 어. 7시에 오시면서 전화 안 한 거. 그래서- 못 오실 줄 알았나 보다. 아니 그렇지는 늦게라도 오실 거는 생각했어요. 근데 밥도 먹고 오고 6시에 막 온다고 이러고. 내가 이제 밥 준비도 그러니까. 된장찌개도 아이고, 맛있게 끓여놓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제가 오늘 방송 그 성령교회 저번에 설교하셨던데 천에 네네. 그래서 어떻게 좀 끝났어요. 본의 아니게 막 4-5번이 와서 막 말씀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두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화도 또좀 아 전화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도 하나도 미흡지가 않고 그냥 귀여우시죠? 그러신 것 같아. 아니 신뢰성은 있으신데 오늘 네. 약속을 안 지켜갖고 조금. 뭐 아, 그런 저도- 사정이 있는지 저도 알죠. 뭐. 이제 전화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맞아. 저 목사님처럼 한통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참 시간을 생명줄 여기는 분처럼 저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말할 거예요. 저는 그걸 달게 봤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아니 딴 때는 여유가 있으신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은근히 당황하죠. 네. 평소에 솔직하죠. 농담이에요. 아니,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렇죠 뭐 항상 뭐 홍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약하신 것 같아갖고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걱정돼요. 너무 몸이 약해서 좀 부드러운 된장찌개를 오늘 끓여놨어요. 아무래도 먹고 약간 가야지. 걱정을 있잖아요. 네. 요 토크쇼 끝나고 나면 네. 사람 보면 뒤에서 축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사라집니다. 얼마나 좋을지 호나우드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오늘 그 골을 몇 개는지 우리 모릅니다. 저 윤택기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나이 또 힘이 있다. 힘이 내 떨 때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한다.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맞아요. 인생은 70%. 부산서 서울까지 와서 이제 방이동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 키보드를 갖고 다녀요. 아 키보드를 갖고 다녀요? 네. 무거운데? 자기 거 보니까 자기 거지. 자기가 싣고. 단주하니라고. 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그거 들고 다니는 어떻게 갈 수도 없는데 우리 교회도 넓고 넓으니까 좀 자고 갔어도 좋은데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야만 했었나 봐요. 선생님 죄송해요. 막 그래서 나 힘이 요만큼 남았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하라고 명령하셨다. 그게 쉽지가 않은데 쉬고 싶은. 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역시 하고 성경 말씀편이네. 그 도저히 되는 말씀. 내 힘이 요만큼 남았으니까 그때 생각해도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 쉽지가 않아. 부산서역까지 그 전도사님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자가 타고 왔는데 게다가 그냥 운전만 한 게 아니죠. 쉬실 때 들으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케어했죠. 지금 기억이 나요, 목사님. 상상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여장을 푸는데 죄송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면 죄송해요. 나 희망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내가 순종한다. 내가 쓰러질 정도면 못 태워다 주는데 힘이 남았다. 그만큼 남았다. 쌍계동까지 갔다 올 힘이 있다. 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태워다 준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그게 생기네요. 아주 생생한 기억도. 이게 간질이잖아요. 간절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저는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 같으면 아니 자꾸 아침에 가면 되잖아. 맞아, 되게 그러죠. 그랬을 부담스러운 텐데 해도 무슨 사정인지 밤에 갔어야 됐나 봐요. 그래서 사정이 있었겠죠. 힘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대다 줘서 참 됩니다. 쉽지 않아. 여담이지만은 제가 이제 방송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방송 선교를 유튜브 하시잖아요. 참 열악해요.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힘든 상태에서 자기 몸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몸을 던져요. 열정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많이 못 모이니까 이 방송이나마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자, 증거하자, 전파하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좀 더 이루자. 왜냐면 교회 내에서 하면 서로 시험이 들잖아요. 말 못하고 막 놀려 사는 분들 있고 서로 목사들, 부목사들끼리 뭐 장로님끼리 집사님끼리 말을 못하지.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근데 이 방송은 안 그렇더라고요. 가감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다 들으라 이거지 뭐. 그래서 도전 받으라. 저희도 과거에 안수집사 때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 다투는 모습도 보면서 왜 저러실까 했는데 내가 목사 되고 나서 그 목사 심정도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거를 싸움을 저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경영을 할 수 있는데 지혜롭게 이런 방법이라든가 또 부목사님들이 좀 설교 좀 잘하면은 뭐 어느 날 또 그냥 사라져버려. 없어져. 시기질투들이 강해가 인기가 많아진다고 하고 뭐 그런 일이라는가. 그 다음에 큰 교회는 약한 지금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어려운 분들 성도가 있는데 그냥 교회 건축 건물만 세우려고 돈만 걷어들여. 차라리 그 돈 갖고 좀 구제헌금에서 나눠주고 힘이 돼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 이성전 건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만 치우쳐서 치우치는데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진을 빼는 그러니까 거야. 도망가죠. 나 예수님 사역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사역을 내가 좋아하는 게 뭐 하나가 있어요. 양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푸른 초장에. 마음껏 자기가 먹고 쉬게. 그 다음에 아픈 그 양 있으면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나간 잃어버린 양 있으면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없는 자 기적이 이적 베풀어서 베풀어주고. 나는 이걸 보면서 나도 목회를 난 저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한데도 부족한 게 인간인지라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삶을 주고 원하실 거다. 예수님 삶. 그래서 내가 아까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큰 거 있으면 내려주고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열악한 가운데서 활동하는 이 개미군단 유튜브 방송들을 좀 기억하셔서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초청할 때는 또 후원도 좀 해주시고 많이 좀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좀 힘이 되시면은 그건 없을 때나 그러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면 그런 분들이 연결해 주셔서 힘이 되시면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사역자들이 돈이 없는데 와서 헌금해야 되지, 차비 갖고 와야 되지, 밥 못 먹지. 너무 힘든 거야, 목사님. 난 그 부분을 세계선교방송 때 사무총장 할 때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이사장 대표님한테 목사님 헌금 들어온 거에서 반은 띄시고 반은 제가 나눠드리고 했습니다. 그때 나눠준 그 2만 원, 3만 원 나눴던 그 목사님들이요. 아유, 지금 뭐라는지 아세요? 그때 그 만 원이 10만 원 준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힘이 됐다는 거. 여기 지금 방송 멤버들 다 저때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교사들도.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목사님. 야, 이거 그냥 챙기지는 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소의 일을 씌우지 말랬다고 다니시는 분들 여비도 필요하고 꼭 그거 바라저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아니 있어야 사람이 먹어야 그치, 먹어야 살듯이 되죠. 그것도 있어야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이 부흥단에 한번 언젠가 온양 온천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돈이 없었어요. 근데 딱 10,000원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5,000원 비빔밥 써 있어요. 옛날이니까. 그렇지 진짜. 그거 둘이 그거 먹으면 되는데 10,000원도 없으면 안 돼.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비상금으로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우리 목사님이 항상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옷도 멋있게 입고 다니고 하여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이 말씀을 항상 지키면서 그렇게 돈 없을 때는 아끼고 있을 땐 또 풍부하게 쓰고 이런 걸 항상 말씀으로 해주셔서 그날은 10,000원 갖고 비빔밥 배가 고픈데 나 운전 말하니 날 맨날 일하길길하면서 밥을 먹여야지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10,000원까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뭐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먹지 뭐든지 먹으라는 사람이 그날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10,000원 갖고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조선호텔에서 모이더라고요. 투룸을 주는 거야 우리 부부라고 특별히 밥 굶고 간 사람한테 투룸을 주는 거예요. 조선호텔 최고 좋은 방.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와 진짜 이건 하늘과 땅이다. 그 뭐 밑에 내려가서 뭐 사우나도 뭐 무료고 뭐 다 하는데 안 갔어요. 그냥 아 그러셨군요. 최고고. 밥도 그냥 비대로 고급으로 이렇게 저는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렇게 할 바에는 성교금으로 난 드리는 게 좋다는 생각해. 현금. 난 그게 그러면 알아서 먹고서 파먹고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그랬죠. 예의가 좀 네, 그런가. 그래도 아무 말도 주최 측에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잘하면 자고 굶으려면 굶고 조금 그 너무 이 좀 너무 호텔만 뭐 추구하고 뭐 막 그때 조선 호텔이었어요. 되게 물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금 배려하는 마음은 그만큼 성교금을 드리는 게 낫다 이거지. 100만 원 들어갈 돈을 50만 원, 100만 원 줘서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알아서 편하게 하시는 게 더 즐겁고. 또 하나는 목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하도 형편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목사님은 거기 가면 막 먹을 게 너무 생천지야. 너무 많아. 푸짐해. 그러면은 요즘 저 홍전도사 어렵지 않아, 힘들잖아, 좀 가져가. 막 싸주는 중인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없어. 다 열어보면 물이 막 많아. 먹을 게 막 그런 게 없어. 자기 챙기게 받고. 그래서 나는 나는 그 지금 달라고 좀 하실 수 있죠. 아니 그게 또 안 되더라고. 이 자존심이 기 죽어서 그렇고 또 그래요? 자존심도 그러니까 있고. 우리는 그때부터 나는요 어디서 선보일 때도 이게 뭐 솔직히 말할 때 있지만은 그냥 성령 감동대로 줄 때 받아줘.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나는 내 목사 때문에 이러지 않겠다. 이 다짐할 때가 그때. 막 푸짐해 먹을 거. 근데 이걸 줄지 모르겠어. 그때 내가 깨달았지. 사람이 그때 교통이 이렇게. 뭐 그런 거라든가. 또 뭐 지금은 이제 이 방송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방송 때를 쓰는구나. 방송 사역자님들 신령한 분들 많거든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만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 그분들은 그만큼 그동안 고생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서 그렇게까지 왔지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목자들이 많다는 거죠. 주일들, 선교사들, 사역자들. 그런 걸 우리가 발굴해서 자꾸 지경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선지자 같은 목사님들 그 말씀을 좀 선포하게. 왜냐면 그런 분들도 싫어하는 건 많거든. 우리는 그냥 가감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방송 보고 아유 목사님 너무 은혜가 돼갖고 성경이 좀 보내고 싶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연락도 오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계좌번호 보내주면 괜찮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그러면 난 성령께서 역사했으니까 받으세요. 그럼 받아갖고 또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뭐 아니면 우리 단체 선교 활동할 때 하늘날 방송할 때 어려운 것 같은 거 보태서 도와주고 이렇게 좀 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제가 제이스 장관 쓸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가 한 1000명이고 10,000명 있으면은 부목사들 딱 불러갖고 어느 날 너 따르는 성도가 몇 명인가? 부목사 몇 명이야? 그러면 한 30명 됩니다. 데리고 나가 도와줄게. 여기는 20명입니다. 데리고 나가 도와줄게. 10명. 이런 식으로 자꾸 도와주고 교회 재정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거 조직을 계속 이렇게 끌어안으려면 되는 거 안 되잖아요. 쌈만 다주고 힘들고. 하나님께서는 안 기뻐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걸 외쳤어요. 계속 그때도 한 20년 전에 그게 제가 선교사한테. 그러니까 인터뷰했던 그 목사님, 수석 목사님 깜짝 놀래갖고 나중에 보시니까 뭔데 부산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인터뷰할 때 그런 말 하니까 안 웃습니다. 거기는 저희는 이제 교회를 한 10여 개 결혼하기 전에도 많이 그랬지만 한 10여 개 개척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몰래 후배들한테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눠주시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을 모셔다가 드리고 이름은 알아요.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꼭 저도 참 바보죠. 이사 오고 나니까 보증금도 주고 온 거예요. 보니까
보증금은 갖고 온 줄 알았더니 그러네. 보증금도 주고 오고 어떻게 살았냐면 응암동에서 방도 다 내주고 이렇게 계단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금성장판이야 그때 한 30년 전에 30 한 금성 장판. 금성장판 5만 5천 원 주고 사갖고 거기서 깐난 애기하고 세 식구가 자는 거예요. 애기가 장판 위에서 잤다니까요. 보증금을 갖고 와서 우리 방 하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보증금도 주고 온 거예요. 음. 근데 저도 이제 바보고 저 계산이 좀 안 빠르고 계산을 잘 못해요. 안 갖고 온 거예요. 보니까 어머 보증금은 갖고 오는 줄 알았더니 안 갖고 왔고 우리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오니까. 그래서 저도 얼마나 순진해서 그런 거 빼갖고 올 줄도 모르고 결혼할 때는 제가 혼수가 개척교회 하나 세워놓은 거 그게 혼수였습니다. 이게 참 우리 때는 도정이 되는 말씀이죠. 목사님이랑 좀 혼수로 해서 이제 결혼해서 왔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이삭 같은 재물이었죠 그게. 그땐 애도 없었을 때니까 드리라 그러니까 그걸 다 드리고 온 거 같아요. 하여튼 싹 놓고 우리 이불하고 숟갈하고만 자동차하고 그때 그런 말이 있네 생각나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진짜 사셨네. 근데 한 10번 정도 했어요. 북가자동, 응암동, 홍은동, 홍제동, 대치동, 양재동, 방이동 또 시골도 있어요. 제천, 단양 뭐 이런 데도 있고 멀쩡하신 목사님들이 와갖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별 사람 다 있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기 저 대표님 얼굴이 눈동자가 그 예전에 한민경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 잘 나가시니까 교회 약간 이제 약한 교회 어떤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당일실 찾아와갖고 목사님이 어려워갖고 건축하는데 돈이 없었어. 돈이 그분이 3천만 원이 뭐 모자랐대요. 그래갖고 미리보를 기도하면서 왔대. 한민경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서로 눈물을 막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잠깐 여기 열덜이 이렇게 쭉 열덜이 자기도 안 쉬었대 그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줬대. 그래서 주고 근데 이번에 가다가 이제 본 거야 목사님이 돈 얼마든 3천만 원이 들었잖아. 덜컥이 겁이 나갖고 이거 이렇게 줄 뿐이 아닌데 해서 다시 돌아갔대. 가서 목사님 돈이 너무 많은데 거기 나는 그거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누구 주시라는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뜯어봤다고. 가져가. 그런 그 감동적인 얘기도 있더라고. 돈을 누구 때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쉰 거야 이거. 안 본 거야. 그대로 근데 그분은 응답받고 온 거야 보니까. 근데 딱 그 원하는 거 3천만 원. 나 한 번도 안 봤대. 내가 안 보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를 생각하고 받아가시고.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또 참 은혜다. 그래서 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도움 받을 때는 도움 받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돈도 이름도 없이 교회도 그러니까 계약하고 말이야. 그랬어요 저희도. 하여튼 요 양재동에서 요 방이동으로 올 때 오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네. 같이 이제 그분도 이제 운전을 해주면서 다니던 분인데 그분도 어디 한양대학교 어디 나오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말씀이 지옥 간다는 말인지 몰랐다는 거야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뻔하고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러 다니는데 계약금도 없이 다니는 거예요. 이제 계약금 없이
교회 보러 저도 계약금도 없고 돈도 없이 교회 보러 많이 다녔죠. 이제 다니는데 오집사가 옆에 오집사 카드 있나? 네. 얼마 있나? 그러니까 그때 얼마? 하여튼 오늘 그 사람도 사업에 망해갖고 돈도 없어. 근데 조금 얼마 있다고 그러니까 이리 줘봐. 그 돈 갖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계약을.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 집사님이 다른 목사가 달랐으면 야 이 새끼야 그럴 텐데 목사님이 달래니까 자기는 꼼짝 못하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계약부터 하고. 계약금도 모지라. 그 믿음으로 돈이 하시는 계약금도 모지라는 돈인데 예. 저는 속이 불안한 거예요. 막 그 학사 부동산이었어요 그때 네. 방이동에. 근데 그분 얼굴을 쳐다보면 나 눈을 똑바로 못 뜨겠는 거예요. 돈 없이 와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계약금이 한 10%는 돼야 되잖아요. 5%인가 뭐.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요. 지금 그 카드에서 뺀 돈이 계약금이 모자라는 돈이. 아 어떡하지? 아이고 죽겠다. 속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계약금을 다 우리 현 목사님이 다 계약을 하고 나서 다 얘기를 끝내놓고 나서 돈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다 해놨으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계약하자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중도금, 잔금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진짜. 없는데 야. 이제 양재동에서 이사 갈 날짜를 다 잡아놓고 보따리를 다 싸놓고 주저주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돈은 없으니까. 그때 한보 사태였어요. 한보 사태였어요. 한참 그때 사태 났을 때. 그런데 누가 1,800원에서 수표를 갖고 왔어요. 오, 수표를 하나 갖고 왔네. 수표를 갖고 왔는데 그 기도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뭐 길가에다 뭐 어떻게 뭐 바꾸면 이제 돈이 된대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돈으로 환전해서 교회로 우리가 이 양재동에서 양재동 횃불회관 앞에 셀라 빌딩이었어요 그때가. 저희가 거기 우리 빌딩 이름이. 근데 거기서 일로 와야 되는데 중도금이 없으니까 못 오고 거기 전화도 우리 목사님이 다 끊어놓은 거예요. 512에 얼마 번호를 이사 갈 거니까 전화도 다 그러니까 전화도 안 돼. 그때는 핸드폰인지 삐삐 같은 건가 뭐 그런 거 있을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다 두 개 다 끊어놓은 거예요. 이사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바이올린을 제조해서 팔고 외국 가서 사다가 파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현금을 갖고 왔어요. 아, 세상. 그 잔금하고 뭐 그거 다 된 거예요. 중도금 그분이 다 갖고 온 돈으로 세상 현금으로. 그제 밤에 이제 기도하러 왔더니 다 보따리 싸놓고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그분이 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네. 바이올린 만들고 뭐 그러니까. 한다고. 그렇죠. 어우, 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꿈 같은 얘기네. 그죠? 저기 목욕탕에 갔어요 이제. 아유 그러지. 안 되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 되네. 안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목욕탕에 갔다가 오는데 그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마주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딱 성전문을 여니까 예. 둘이 딱 마주 앉아 있는데 저보러 이걸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딱 1,8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잔금 처리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와 이래요. 목사님 이 돈을 쓰시고 여유가 되시면 주셔도 되고요. 뭐 이제 그분이 뭐 완전 헌금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우선 쓰시라.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1,800만 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야. 그 돈을 딱 갖고 온 거예요. 아휴, 그래갖고 그래도 얼마나 미국 이사 기뻐. 온 거예요. 또 보증금도 집사돈 주머니 털어가지고 카드 뺏어가지고 계약하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래요. 참 그러네요. 참 리얼하죠. 예, 믿음으로 이렇게 딱 그래.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고. 네. 자, 자, 하여튼 할렐루야. 오늘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죠. 이제 좀 정리하는 걸 하면서 네. 평소에 또 제가 이제 존경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을 제 하늘나라 우리 복음방송의 고문이세요 사실. 그러세요. 고문이시고 또 이렇게 고문이시고. 또 이게 우애로 제가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또 저때도 또 잘해주시고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뭐 그런 거는 뭐 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목사님 마지막 때에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주님 앞에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마치는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계획 마지막 이제 비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지. 저는 크게 욕심내지 않고 여태까지 한 것만 해도 하나님 나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여튼 그건 아닌가 보네요. 아직도 이렇게 그래서 나 이제 마지막으로 저 뭐 CD나 영상 제작이나 이제 그 뮤직비디오 같이 그걸 한번 하려고 그게 원래 가수셨거든요. 찬양 아, 잘하세요. 이제 그러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하나 해놓고 모르겠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저를 내보내고 지휘도 시키고 꼭 학교 대표 반 대표로 내보내서 제가 노래는 좀 잘했었나 봐요. 학교별로. 네, 학교별로 해서 우리 그러셨군요. 어머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봉투 들고 학교 다니고 그러는 분도 아니고 혼자 그냥 내배 팽겨쳐도 그냥 실력이 괜찮았는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뽑아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좀 노래를 좀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자신이 없어갖고 한 몇 년 안 했어요. 한 3, 4년. 목사님하고도 한참 안 만났죠, 지금. 그렇죠. 그러다 이제 카톡에 나오니까 이제 이번에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카톡은 이제 계속 보고 여기 홍목한 목사님도 있고 홍승면 목사님도 정중환 목사님도 아는 사람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은 말고 그렇죠. 옛날 분들은 이제 다 잘 알고. 아시죠. 예. 제가 옛날에 활동을 했었으니까 활발하게 하셨어요. 25년부터 강신숙 목사하고 같이 일했어요. 강 목사가 오래됐죠. 제일 차장 오래됐죠. 사역자는 뭐 한 30년 거의 같이 했어요. 일을. 그때 멤버들이 다 이제 네. 김동철 장동철 장로님하고 강신성 목사님, 그때 저희 딸이 정중한 많이 나가서 또 율동도 하고 어려서 맞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윤도보라 목사하고 그래서 걔는 그 옷을 사람들이 다 사다 입혀서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5, 6살 때부터 부흥 집회 가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목사님들 방언하면 얘가 통변하고 그래서 이제 네. 이 마지막 때 목사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기시다는 거예요. 비디오로. 그거 좋죠.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어서 오세요. 차를 갖고 이제 가서 아래쪽 좋은 아이고.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웬일이십니까? 예, 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촬영하면 우리 방송팀이 쫙 촬영해줘요. 비디오. 하고 싶죠. 내기신. 무슨 일? 그편 전부 이루어졌으면 반짝거리. 좋겠네. 그죠? 어서 오세요. 마무리를 방송은 정리할까요? 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 네, 올라오세요. 인터뷰하시고 계신데요? 네, 마무리 가면 오늘 또 이렇게 홍옥한 목사님까지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네. 그래서 이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네, 마무리하고. 우슬 목사님은 교인들